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반에서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반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전교회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전교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장, 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 본당 초등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본당 초등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따라서 예수님. 네, 예수님이 우리 본당 초등부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목사님을 바라봐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들어보시죠. 목사님 바라봐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박수 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우와 저게 뭐야 하고 달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달을 쳐다봐야 하나요? 아니면 달을 가리키는 사람을 쳐다봐야 하나요? 달을 쳐다봐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목소리 너무 작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골로새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다른 철학자들의 소리를 듣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귀 기울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죄가 있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듣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로블록스 좋아해요? 내가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란색 두 번째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누구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뭐예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길이 생긴 것이에요. 그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악하게 살아가고 나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악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어요.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고 착한 행실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악수하고 친구가 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수를 하게 되는, 하나님과 내가 악수 한번 해봅시다. 악수하고 친구가 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핸드폰이 되게 필요하죠. 부모님이랑 연락할 때도 핸드폰이 필요하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이 성도들 어쩔 때 보면 데이터가 없어서 목사님 혹시 교회 초등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이파이도 안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통신 두절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디를 찾아다녀야 돼요? 뭘 찾아다녀요? 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막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프리 와이파이 존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딱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프리 와이파이 존에 딱 걸려가지고 카톡도 다시 되고,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인터넷도 다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믿음의 와이파이 존이라고 생각되는 이 교회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 악한 행실, 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와이파이 존인 교회로 가요. 저는 믿음의 와이파이 존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껏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면 악한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어린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뭐라 하는지 안 들려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면 중국에서 목사님 살다 왔는데, 중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때에는 우리 하늘가족 초등부처럼 많은 어린이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이죠. 그때마다 목사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나중에 돼서 알게 되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잘 실천하고 있다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잘하고 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금 멀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교회와 붙어 있기만 하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들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린 성도님들,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꼭 붙어 있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